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집단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결국 여기는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잘 알아야 되고 많은 것이 교회 생활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러려면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단원의 암송 구절이 교회가 뭐냐로 여기 암송하라 그렇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됩니다. 자, 이게 교회의 정의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교회도 그러하니라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도 그리스도가 교회고 교회가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자, 제1과 교회. 이 시대의 기독교의 가장 큰 과제는 아마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이 교회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일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1, 2, 3, 4, 5 교회는 그리스도의 창조물 많은 지체를 갖고 있는 몸이고 이런 식으로 자, 몸으로서 이해를 아까 가족 얘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집 신부 많이 있지만 몸으로서 를 이해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되느냐 행하느냐 291페이지 보시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우리는 맨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인격체와의 만남이 더 중요하다 말이죠. 그래서 그 인격으로 화하는 것이죠. 맨 아래줄에 보면 서로 마음이 가득 차서 갈라졌다. 서로 반대하고 하다가 갈라졌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실지 당신은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가 4분 오열됐다. 우리 지역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날 때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저는 세상 없어도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마귀의 짓이다. 내가 오라도 분열시키면 안 돼. 내가 당하고 끝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오르신 분인데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내가 100% 오라도 죽는 길을 택하는 게 교회 안에 지체의 삶입니다. 아니면 분열됩니다. 왜? 여기도 옳고 여기도 옳게 돼. 서로. 그러니까 항상 분열이 일어나요. 왜? 오르니까. 자기들이 오르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거였어요. 네 파로 나누었어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1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냐. 무서운. 저는 그 말을 복음을 점점 이해할 때 그 말을 보고 허스라치게 놀랐어요.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나누어져 있구나 이러지 않고 바울이 그리스도가 나누어졌다. 즉 도마 위에다 예수님을 올려놓고 우리가 난도질을 했다. 어떤 죄보다 무서운 죄. 분열이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왔다 갔고 아볼로가 거기 한복판에서 그 꼴을 보고 있어요. 아볼로파가 생겼어. 자기 가서 청산유도로 성경을 가르쳤더니 아볼로파가 생겼어. 교회를 세운 바울파가 생겼어. 아볼로가 그 꼴을 보고 어떻게 했겠어. 아볼로가 멋있는 사람이야. 떠나버렸어. 어떻게 알아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마지막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 편지 쓸 때 뭐라고 그러면 내가 아볼로도로 너희에게 가라고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아볼로가 일절 갈 뜻이 없다. 그렇게 써요. 그 분열을 일삼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또 분열을 내가 보라고요? 안 가요. 바울이 가라고 안 가. 이토록 분열이 무서운 거기 때문에 아볼로는 그거를 알았어요. 현장. 그래서 도망 나온 겁니다. 자, 교회는 제일 무서운 죄가 분열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몸이 다른 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여기에서 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기차 철로의 비유를 합니다. 293페이지 아래 다 기능이 다르다. 눈의 기능이 다르고 귀의 기능이 다르고 발의 기능이 다르듯이
기차가 올 때에 제일 먼저 누가 반응하냐? 기차는 한 대도 보이지도 않는데 제일 먼저 반응이 눈으로는 안 보이죠. 근데 몸 안에 다른 지체가 반응을 시작한다. 기차는 한 대도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철로 위를 걷기 시작할 때 귀가 몸에게 얘기합니다. 반대편 방향에서 기적 소리가 들립니다. 안 보이는데 귀가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철로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잠시 후에 귀가 기적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가까워져 옵니다. 그때 다리가 말합니다. 나도 기차가 덜컹거리고 오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 그거 다 다르다는 거죠. 교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체의 역할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체의 역할은 독특하기 때문에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교회 안에 경쟁이 많고 시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몸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몸인 걸 모른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다수결로 민주주의로 뭐로 절대로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뭐 다수결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만장일치로 결정해도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보기에는 잘 못 보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다 섞여 있는데 무슨 수로 만장일치가 됩니까? 그러니까 만장일치도 안 되고 다수결도 안 되고 결국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의견이 하나님의 뜻이 모아지는 거죠. 내 의견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밝히 보는 눈들이 열려서 모아지는 것이지 어떤 이 세상의 만장일치법, 다수결법 이런 거가 교회에 적용되면 투표 절대 안 됩니다. 4월 10일 날 나라는 투표를 하죠. 교회는 투표 같은 거 하면 제비 뽑아서도 안 됩니다. 하도 사람들이 다투니까 아예 차라리 주사위 던지자. 제비 많이 뽑아서 장로 선출 제비 뽑고 막 그러는 교회 많더라고요. 그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죠.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적이죠. 그치? 복음적이지는 않아요. 왜? 성령의 역사가 가시적으로 교회에 드러나기 전에 행한 것. 가룟 유다 대신 집어넣을 때 제비 뽑거든요. 그때는 아직 교회로서 가시적으로 펑션 안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비 뽑는 거 허락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에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드러난 이후에 제비 뽑은 일이 있으면 갖고 없어요. 왜? 이제는 생명체가 돌아다니는 게 교회니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지체끼리 서로서로 하나가 되어 성령님의 지시를 알아보는 이건 제비 뽑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생명체니까 생명을 발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으는 거죠. 제비 뽑아서는 안 돼요.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자, 2권 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같이 분별합니다.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어도 교회가 같이 분별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하나님이 여기 맞고 저기 맞고 저기 맞아서 들어와까지 갔지. 근데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오이! 하나님이 환상 보여서 가자!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같이 가고 있는 디모데, 실라, 누가 그 팀 움직이는 교회죠. 거기에다가 환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건너가서 마게도냐 쪽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겠구나 라고 우리가 인정했다. 우리가 같이 가는 공동체가 인정해서 갔다. 바울이 혼자 나를 따르라 이러지 않아. 이렇게 교회 한 몸으로서 하나님 뜻을. 자, 그래서 이제 보혜리가 그 지역교회를 왜 하나님이 세워주셨느냐. 교회는 지역교회로 움직이는 겁니다. 사실 교단은 여러분 편의상 있는 것이죠. 편의상. 교단은 교회가 아닙니다. 지역교회가 교회. 단 5명이 있어도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결정 방법,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 의견을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각자가 받아들인 것을 갖고 오는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찾는 그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갖고 오는 것이다. 55%가
예쓰고 45%가 놓을 때는 절대로 이를 척도하지 않는다. 블랙가디 목사님. 그렇다고 100% 만장일치가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다. 왜? 어떤 사람은 삐딱콜로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해야 됩니다. 자, 301페이지. 하나님의 시기를 놓치면은 버스 지나간다.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 크게 일이 내려왔는데 머뭇거리고 엉뚱하게 판단하고 그러면 그거 기회가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경험 못한다. 그만큼 손해다. 구별할 줄을 알아야 된다. 3과 그리스도의 몸.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성경에 써있는 부분이 고린도 전서 12장, 로마서 12장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이죠.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가장 디테일하게 써있는 부분이죠. 자, 로마서 12장에서 살펴봅니다. 잘 아시는 말씀 1절 2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너희의 말이 되는 예배입니다. 너무나 당연하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도록 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기본 원리입니다. 이래야 교회가 펑션을 할 수 있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 변화라는 단어가 고린도 후서 3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메타모르포라는 고린도 후서 3장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뭐로 화한다? 형상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 형상으로 화합니다. 그 성령이 화한다가 메타모르포인데 여러분 메타모르포가 차원이 달라집니다. 차원의 변화. 얼마나? 메타모르포는 원래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게 메타모르포입니다. 그리스 말. 그러니까 애벌레죠. 처음엔 벌레예요. 벌레 조그만 벌레가 나뭇잎, 뽕나무 잎을 먹고 느릿느릿 잎 위에서 가지 위에서 왔다 갔다. 근데 점점 성장하면서 어느 날 날개가 막 생기기 시작하고 하면서 나비로 변한다. 그리고 날아서 창공을 날아다. 그게 메타모르포입니다.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 메타모, 차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는 차원에서 나는 차원으로 가는 거지. 우리 지체들은 날아야 되거든. 이 세상은 기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이 교회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메타몰포가 일어나야 된대요. 그게 예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메타몰포가 일어나요. 차원의 변화가 나비처럼 되고. 그러니까 나비가 되면 뭐예요? 나뭇잎 갉아먹지 않습니다. 날아다녀. 꿀을 찾아서 향기를 찾아서 막 나무와 나무 사이를 돌아다니는 차원. 기는 차원, 나는 차원. 이 차원의 변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만 하고 있고 교회도 똑같이 모여있는데 차원이다. 날아다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약동을. 그냥 다른 이 세상은 본 적도 없고.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 2세기 3세기의 문헌들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핍박자들이 핍박을 합니다. 교회에. 그런데 핍박자들이 인정하는 문구들이 나옵니다. 저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친구다. 핍박을 하면서도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인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한탄 섞인 말들이 문헌들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핍박을 해도 인정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과 너무너무 달라. 그게 메타모르포죠. 그러니까 여기 맨 아래 질문에 보면 왜 몸의 다른 지체들이 당신에게 중요합니까? 다른 지체가 없으면 몸이 성립 안 하는. 나의 존재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몸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몸이 되는 건데. 다른 지체가 없으면 몸이 안 돼. 그럼 끝이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구약의 307페이지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이 어떻게 다르냐? 같은 성령이죠.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구약은 유치원 수준이에요. 지금은 대학원 수준이다. 이건 완전히 어차피 계속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신이 내렸어도 하나님과는 별로 깊은 관계가 아니었던 사람이 많은 이유가 특수한 임무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인 예로 기드온을 들었죠. 그 사사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 전원이 대판치입니다. 되게 신기해요. 입다가 붙었어. 근데 입다가 뭐라고 그러고 전쟁에 나가죠? 하나님의 신이 입다한테 내렸어. 그래서 전쟁에 나가. 사람들 모아 전쟁을 이겨. 근데 뭐라고 그러고 나가죠?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자를 제물로 바치죠. 그리고 객기 부리고 앉아. 근데 전쟁이 갔다가 오니까 제일 먼저 자기 외동딸이 나왔어. 이 사람이 옷을 입다 벗었다. 그래서 입다가 됐어. 너무 당황해서 옷을 벗었다 입다 벗었다. 객기 부리다가 자기 딸 제물로 바쳤어.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신이 내렸어요. 그게 구약의 성령.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혜사와는 다른 차원이에요. 같은 성령. 기드온의 예수 말씀. 그럼 한번 찾아보세요. 기드온은 너무나 주일학교 애들한테 잘 가르치는 거니까 이건 좀 알아야 돼요. 기드온 성경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모르고 자꾸 기드온 300명만 또 끝까지 읽어야지 왜 성경을 반만 읽고 자꾸 300명. 그래서 300명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왜? 수만 대군을 이끌고 승리했다. 뭐 지네가 했다지. 그러니까 아니 너무 많어 해서 300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건. 그걸 증명하셨죠. 그 후입니다. 그 후 8장입니다. 사사기 8장. 전쟁이 이기고 딱 들어왔어. 22장.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고. 뭡니까? 이제 왕조가 시작됩니다. 기드온 왕조. 이시조선이 아니라 기드온 자손이 대대로 왕이 된다. 왜? 주인 나라들이 다 왕이 있어서 전쟁에 이기고 하니까 우리도 좀 왕이 필요하다. 상시 왕이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기드온의 고백은 무엇이죠? 이 고백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 겉으로는. 근데 24절이 왜 나와? 내가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뭐야 이게?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기드온의 본심이 나와.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금 다 모아다가 줬더니 1,700세겔 20kg 순금 20kg 요즘 갖다 놓으면 몇십억 원 되는 돈. 그걸 갖고 다 갖다 줬더니 뭘 만들죠? 에봇을 만들어. 왕이 되십시오. 여호와만 왕이 돼. 그리고 에봇 만들어. 에봇은 누구만 입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왕은 안 돼도 대제사장 수준은 돼야 돼. 그것도 대제사장은 천으로 된 거 있는데 나는 금으로 된 거. 그게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성읍에다 오브라에 딱 뒀지. 온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그것을 섬겨서 얼마나 거기 가서 제사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여룻바알로 하나님이 고쳐줬죠. 29절.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 이게 기도원입니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권하입니다. 30절.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 왕의 타이틀만 없지 왕처럼 다 후궁들. 첩까지. 첩의 아들의 이름. 여기에서 이제 절정을 보여주죠.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아비 메르데. 무슨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고 기도는 뭐예요? 왕이야. 하나님이 왕은 못되게 하니까 얘를 통해서 자기가 왕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에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를 팍 박아놓은 이게 기드온의 속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9절에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이놈이 자기 이름값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결국은 뭐가 되죠? 왕이 돼요. 3년 동안 왕이 돼서 다스리고 결국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리십니다. 자, 이 내용이 9장이에요. 여기까지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기드온을 얘기하려면. 왜 300명만 읽고 기드온 300명, 기드온 300명 그러냐.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쓰임은 받았지만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전도사님, 쓰임은 받지만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라는 이해입니다. 대표적인 게 삼손이고 입다고 기드온이고 이런 사람들. 나중에 솔로몬이 사울이고. 왜 이런 일들만 잔뜩 기록한 줄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까지는 원래는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 상하 이거 다 하나였어요. 그게 계속 구전으로 내려가다가 문서로 편집이 완전히 됐을 때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에요. 이미 있던 말씀들이 나중에 편집이 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죠. 왜? 거기에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쩌다가 노예로 끌려왔고 이 모양 이 꼴로 사냐? 왜? Because 너희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이렇게 했어. 조상들 때부터. 그 얘기 쓴 거예요. 그게 사사기, 사무엘, 그 다음에 열왕기. 그 내용이 전부 왕 하나님이 절대 안 된다는데 왕 달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얘기들 잘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성경은. 그러니까 기드온의 경우도 잘 봐야 됩니다. 기드온은 또 계속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고 써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이 임했어도 기드온은 인격은 못 바꿔놓잖아요. 그게 구약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신 신약의 성령 도에서는 하나님 삼위일체 그분이 완전히 자기를 계시하시고 교회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성령의 수준을 구약의 수준으로 격가시키고 교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은사, 일에 성령을 써먹는 그런 형국이 오늘날 교회에서 벌어져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 완전히 하나신 분. 우리는 그 차원을 경험을 해야 돼요. 교회 생활. 그 차원을. 자, 이런 구약의 증거들, 구약에는 부살렐, 이런 오홀리아, 이런 기능, 어떤 세공하는 사람, 이것도 다 성령이 하셨다, 이런 얘기. 오늘날 교회에서 은사 중요하긴 하지만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이 왜 교회에 오셨는가가 더 중요한. 그 사과, 그리스도의 몸. 계속 그리스도의 몸 얘기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에 두셨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두셨다. 그래서 거기에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다 되는 얘기입니다. 제5과 몸 안의 생명.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점점 발전하고 생명이 점점 사라지게 됐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거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을 얻게 이렇게 끝났어요. 요한이 볼 때 자기가 세운 교회들 생명이 없어. 60년쯤 지나니까 자기가 배척한 교회들인데 생명이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 쓴 겁니다. 교회에 쓴 거예요. 요한복음은 불신자 전도용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에다 쓴 거예요. 핍박이 오니까 제가 도망가고 있는 교회에다 쓴 거예요.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말씀이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빛으로 비춰. 그렇죠? 빛이 왔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도 아무도 몰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생명이 똑같은 자를 원하신다. 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냐.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 DNA가 똑같아요. 그것은 요한이 본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과 DNA가 똑같은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만 보이죠?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교인된 사람만 잔뜩 있어요.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난 자, 생명.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영생, 생명. 그게 여부. 오늘날 2000년이 지났네. 60년 지났는데 생명은 안 보이고 혈통, 육정, 사람의 뜻만 있네. 2000년이 지났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2000년이 몇십 배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이 지체를 이루어야 되는 생명의 교회가 다른 거 말이에요. 60년 정도 했는데 혈통이에요, 혈통. 그러니까 뭐예요? 옛날에는 일찍 결혼하고 일찍 장가가고 결혼하고 애 낳았으니까 15살이면 결혼하고 애 낳았으니까 60년 지났으니까 적어도 4대 5대 내려왔어요. 4대. 그러니까 혈통.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 한국 사람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얘기하다 보면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말할 것 같으면 평양 대부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할아버지. 지가 생명이 있어요. 혈통이에요, 혈통. 내가 생명이 있어요. 혈통이 뭐가지? 목사 아들이 뭐가지? 저희 둘째 아들은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요. 목사가 안 믿는데, 아들도 안 믿는데. 그럼 그래요. 생명의 문제예요.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혈통 아니에요. 모태신앙, 조모태신앙, 증조 모태신앙 필요 없어요. 생명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육정. 그런 사람 잔뜩 있죠, 교회에. 이미 60년 경과에. 제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이러고 앉아있고. 그러면 육정. 육정이 뭡니까? 육정. 자기의 뜻이에요, 자기의 사상, 철학, 이념, 이런 거에서 기독교인 된 사람은 기독교 믿을만해. 그런 사람 엄청 많죠. 자기의 선택에 기독교 괜찮아. 다른 종교보다 나. 이러고 있죠. 그게 육정이에요. 자기 철학이야. 자기 사상, 자기 신념. 생명은 없고. 사람의 뜻. 1세기부터 사람의 뜻이 얼마나 많았어요. 교회. 그죠? 사람의 뜻. 외부의 뜻이요. 1세기 어떤 사람이 종들, 로마 제국의 많은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 주인이 실력자가 교회 나와. 웃지 않나.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교회 끌려와서 생명은 없고 끌려다니는 종들 많았어요. 초대교회. 그래서 주인의 집에서 교회 모임을 하는데 야 너도 앉아. 앉아야지. 그 사람의 뜻이 거기서 생명을 얻으면 할렐루야인데 생명도 못 얻고 사람의 뜻으로만 계속 교회 생활하고 앉았다. 이게 나중에 발전하죠. 5세기, 6세기, 7세기 로만 캐톨릭이 어떻게 했죠? 사람의 뜻에 의해서 교인들을 양산하는 게 로만 캐톨릭이 8세기, 9세기 가면 야만족들 들어갈 때 어떻게 했는지 로마 제국은 이제 혈통으로 뭐로 나면 다 유아세례 주고 해가지고 100% 로마 제국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단일 국가가 넘어서 야만족에게 공을 접하자 하고 신부들이 어떻게 갔죠? 장군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개 사단이 같이 들어가서 그때는 추장 사회죠. 여기에 5,000명, 저기 10,000명, 저기 20,000명. 한국 마을마다 추장들이 최고 실력자로 다스리고 있다가 심심하면 로마 제국 변방을 들어와서 약탈하고 가고 그래서 로마 군단이 단일국왕 지킨 거야. 그러니까 착공같이 지키기만 하다가 이제 저들도 포교를 해야 되겠다. 섬겨야겠다. 해서 이제 들어갈 때 장군이 같이 들어갑니다. 칼 들고 간단합니다. 어떻게 했죠? 역사 여러분 보십시오. 마을에 들어가요. 수장의 목에다 칼을 댑니다. 세례 받을래 안 받을래? 안 받아요.
죽이고 마을 사람 다 죽이고 이 역사 얘기예요. 대례 받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추장이 다 받지. 사람의 뜻이야. 이런 식으로 됐어요. 남미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전원 캐톨릭이든 사람의 뜻. 요즘 사장님이 예배드리라 해서 할 수 없이 예배드리는 기업도 많아. 그죠? 사람의 뜻으로. 전부 사람의 뜻. 요한이 그걸 보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다 교인이라고 예배 참석하고 그러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녀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예도 갖고 와서 위로부터 태어나. 이런 식으로 생명 얘기로 야복이 얘기했던. 그러니까 몸 안의 생명력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생명이 있어요. 종교 말고 기독교 말고 생명이 있어요. 자, 그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생명체를 이룬 거예요. 눈, 코, 입, 귀, 다리, 허리가 되어서 생명을 이루는 것. 그걸 성경에서 교회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뭐 얘기 찾아보라고 되어 있죠. 찾아보면 되죠. 그래서 거기 320페이지 보면 정말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인이 될 때 자기 교회에서는 꼭 개인 간증을 시켜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적어도 확인하게 한다. 그리고 침례를 준다. 그 얘기가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22페이지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얘기를 하고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눈, 코, 입, 귀가 다 지체들이다. 생명이 있는 교회는 생명체니까 그 눈도 생명력이 있고 코도 생명력이 있고 그래야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학생 선교했던 이야기 322페이지. 사스카툰에 처음 갔을 때 교인수 한 10명 남짓 했는데 조금 있다 한 15명 내지 20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캐나다 전역에 교회를 세우는 꿈을 꿨어요. 그때 15명밖에 없는 교회. 왜? 생명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생명. 지금 농장 과수원도 조그만 씨에서 시작했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과수원도 되고 농장도 됩니다. 어느 날.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2장 20. 교회 안에 생명이 넘치면 생명은 생명을 꼭 낳게 돼 있다. 그 얘기 하려고 이거 써놓은 거죠. 그래서 캠퍼스 대학생이 한 명도 없을 때부터 저기들은 대학생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결국 나중에는 쫙 커졌다. 뭐 그런 얘기. 저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람이 안 와요. 6개월 동안 사람이 안 와요. 그리고 학교 앞에 했는데 학생이 한 명도 안 와요. 와, 그게 한인 학생이 수백 명 있는데 한 명도 안 와요. 6개월 동안 대학생이 한 명 학교 앞에 그 신기한 경험. 그 지나가다라도 신기해서 들어올 텐데 근데 6개월 후에 대학교 1학년 신입생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왔는데 그게 하나의 미리 됐어. 그랬더니 그 형제로부터 그냥 그 대학생 사역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있고 지금도 그 교회는 잘 돌아가고 지금도 저는 나와서 이제 다른 사역을 했지만 그 교회는 지금도 잘 돌아가고 저희 아들 큰아들은 거기에서 리더로 있는데 잘 돌아갑니다. 학생들이 거기 뭐 여기 몇백 명 저기 몇백 명 학생 사역 잘하고 있어요. 거기 1호 대학생을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잡아놓을까. 그러니까 전교인, 뭐 전교인이라 해서 10명도 안 되나. 그 학생을 놓고 성경 공부시키고 제자 훈련시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지금 나이가
63살. 김목사 서울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 교회 지교회 목사. 그리고 그 후로 목사들이 수십 명 생겨서 세계 곳곳에서 목사를 했어요. 그 친구가 이번에 와서도 만났는데 그 친구 볼 때마다 신기해요. 이 한 명에서 어떻게 그 수백 명, 하나님 참 기가 막히다. 자, 하나님이 생명이 있으면 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점심 식사하고 우리 다시 11단은 12단은 하기로 하겠습니다.